오늘은 주님을 따르면 어떤 보상을 받는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이야기는 부자 청년 이야기에서 시작됩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 방법을 묻는 청년에게 예수님께서는 계명을 지키라고 하시고, 계명을 어려서부터 지켜왔다는 청년에게 너에게 부족한 것이 하나 있다. 가서 가진 것을 팔아 가난한 이들에게 주어라. 그러면 네가 하늘에서 보물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이 말씀을 듣고 부자 청년은 울상이 되어서 떠나갑니다. 어려서부터 계명들을 잘 지켜왔지만 재물의 유혹 앞에서 이 청년은 넘어지고 맙니다. 이 모습을 보고 베드로 사도가 우리는 다 버리고 따라갔는데 우리는 뭘 받게 됩니까? 하고 예수님께 여쭤보는 게 오늘의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요.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 때문에, 또 복음 때문에 집이나 형제나 자매, 어머니나 아버지, 자녀나 토지를 버린 사람은 현세에서 박해도 받겠지만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 자녀와 토지를 100배나 받을 것이고 내세에서는 영원한 생명을 받을 것이다. 예수님을 따르면 뭘 받는다고요? 현세에서는 박해를 받을 수도 있지만 100배를 받을 것이고 죽고 나서는 하늘나라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또 복음 때문에 성당을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부자 청년의 이야기가 주는 교훈을 기억해야 됩니다. 재물에 마음을 뺏기게 되면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따르기가 어렵습니다. 계명을 지키는 것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방법이지만 천국에도 여러 단계가 있어서 더 높은 영광을 바라고 올라가려면 재물에 대한 포기가 필요합니다. 그럼 높은 사람 되기 위해서 내가 재물을 포기하겠다. 혹시 그런 사람 여러분 알아요? 누구한테 지금 교리 배우고 있어요? 수녀님이 뭐 하는 사람이에요? 청빈 서원을 하신 분이에요. 청빈이 뭐냐면 가난하게 살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늘나라를 위해서 재물을 포기하는 거예요. 수녀님들, 수상님들이 하늘나라 갔을 때는 우리보다 훨씬 부자일 거예요. 오늘 알렐루야가 말합니다. 하늘과 땅의 주님이신 아버지는 하늘나라의 신비를 철부지들에게 드러내 보이셨나이다. 하늘나라 신비가 뭐예요? 바로 이거예요. 여기서 낮아지는 사람이 하늘나라에서 높아진다는 것. 재물을 하느님한테 바치는 걸 봉헌이라고 그러는데 오늘 봉헌해요, 안 해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게 뭐냐면 돈을 내는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하느님한테는 돈을 내는 것만 봉헌이 아니에요. 또 뭐가 봉헌일까? 빵과 포도주를 봉헌하는 그 시간이 봉헌 시간이에요. 이때 여러분이 봉헌해야 되는 게 있어요. 여러분이 봉헌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나요? 오늘 하루 잘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는 감사의 봉헌을 해야 돼요. 또 여러분에게 오늘 하느님이 시간을 주셨죠. 그 시간을 어떻게 보냈는가? 오늘 생각해 보니까 슬픈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있었다. 그걸 바치면 돼요. 오늘 제가 겪은 이 고통을, 이 슬픔을 바칩니다. 오늘 저는 기쁘게 보냈는데요. 그 기쁨을 바칩니다. 첫째 독서인 집회서가 이야기를 하기를 주님 앞에 빈손으로 나타나지 말라고 그래요. 빈손으로 나타나지 말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나 바칠 거 없다 하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카타리나라는 사람이 미사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환시를 보게 돼요. 거룩한 미사라는 책에 나오는데 그 환시를 볼 때 성모님이 설명을 해주세요. 우리의 수호천사가 봉헌을 한다고 그래요. 봉헌할 게 많고 기도 지향이 많은 사람은 금사발에 하느님께 봉헌을 하고 어떤 수호천사는 빈손으로 오는 수호천사도 있었다고 그래요. 더 심하게는 어떤 수호천사는 고개를 떨구고 아주 슬픈 표정으로 지단으로 나가는 수호천사가 있었어요.
그 수호천사에 대해서 성모님이 말씀하시기를 저 사람은 마지못해 성당에 온 사람이다. 미사에 관심도 없고 억지로 나왔기 때문에 그런 사람의 수호천사는 수호천사의 기도밖에 바칠 게 없기 때문에 고개를 떨구고 슬프게 나간다고 설명을 해주세요. 그러니 여러분이 오늘 어떻게 보냈느냐에 따라서 그걸 수호천사를 통해서 예수님께 봉헌을 해야 돼요. 그게 하느님에게는 큰 영광이 되고 하느님이 우리에게 되돌려 줄 수 있는, 축복을 내릴 수 있는 빌미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봉헌해야 됩니다. 봉헌은 돈만 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까지 됐죠? 그런데 성모님이 이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들 자체로는 무가치함과 죄밖에 없다. 그리고 우리 거라고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나요? 우리 게 별로 없어요. 돈도, 시간도, 생명도 전부 하느님의 것이에요. 하느님의 것이라는 걸 여러분이 믿고 고백하나요? 사도신경을 외워봅니다. 천지의 창조주라고 우리는 고백을 해요. 하늘과 땅을 만들었다는 말은 모든 걸 만들었다는 말이에요. 하늘과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 그러니까 돈도 사람도 전부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누가? 전능하신 천주 성부께서 천지의 창조주라고 우리는 믿어 고백하는 거예요. 즉 우리는 가치가 없어요. 하느님 말고는. 이런 우리가 하느님에게 봉헌을 하면서 가치가 있으려면 가치 있게 하는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뭐냐면 곧 빵과 포도주가 예수님의 살과 피가 되죠. 예수님의 몸이 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제물이 되셔서 하느님께 바치기 위한 거거든. 거기에 우리의 고통을, 우리의 기쁨을 합치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우리의 고통이나 우리의 봉헌이 가치가 있어지고 영원한 것이 되어서 돌아온다는 말이에요. 자, 하느님께 봉헌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느님이 천지의 창조주시고 모든 것의 주인이기 때문에 하느님이 바치라고 하는 건 돈만이 아니라 시간과 우리의 마음까지도 바칠 수 있다. 슬픔, 기쁨 다 바칠 수 있다. 근데 이걸 바쳤다고 하고 끝내버리면 안 되는 것이 우리의 힘만으로는 무가치하다. 그래서 미사 때 예수님의 봉헌에 합쳐서 하느님께 바쳐야 한다. 이걸 꼭 기억하고 미사 때 내가 오늘은 뭘 바치지 하고 생각하고 그걸 수호천사를 통해서 바치도록 하세요. 예수님의 봉헌과 결합시킬 때 내가 바치는 봉헌은 의미가 있어진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